이사야서 49장 1절 3절 이 두 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목적이 이끄는 삶, 또 6주간에 걸쳐서 내용을 또 보려고 하겠습니다. 이 시간의 핵심은 목적이 이끄는 삶, 책을 팔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책 이미 많이 팔 만큼 팔았기 때문에 이 책을 통해서 책을 연구할 필요도 없어요. 저희가 이 책은 언제나 아무리 좋은 책이라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작가의 사상과 신앙 배경, 또 시대 조류 이런 것에 다 혼합 믹스되어 있기 때문에 책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려고 하는가?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뭔가?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굉장히 또 철학적인 질문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삶 속에서 너무나 중요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스터디하고 연구해 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좋겠죠? 내 삶에 정말 목적이 뭔가? 내가 정말 뭐하러 이 세상에 태어났냐? 이렇게. 그래서 오늘 그 첫 시간으로 또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시가 있습니다. 김상용 시인이 지은 시인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국어책에 있었어요. 뭐냐면은 나무로 창을 내겠소 이 시인데 아시는 분 있으시죠? 저 시를 아시는 분은 좀 연식이 좀 오래 제가 고등학교 국어책에 있었는데 나무로 창을 내겠소 밭이 한참 가리 쭉 하고 강냉이가 이꼴랑 함께와 저쇼도 줬어 예사냐건 웃지요 이렇게 하는 시였는데 그러니까 목가적인 또 이런 세상에서 한가로운 농촌 생활을 이렇게 노래한 시잖아요. 그러니까 좋다는 거죠, 그렇죠? 구름도 가고 괭이로 농사 짓고 아주 강냉이 옥수수 삶아 먹고 아주 너무 좋다. 그런데 외사녀건 그냥 웃지요. 무슨 말입니까? 물어보지 마라 그냥 나 여기서 이대로 살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유명한 시를 쓰고 해도 그렇게 멋진 이런 시를 쓰고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어떻다는 거예요. 왜 사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자기가 답을 할 수가 없겠다는 거죠. 웃을 수밖에 없고 그거 왜 물어봐 이런 뜻이냐. 이런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삶의 의미, 그러니까 내가 왜 살아가는가, 또 이런 질문에 우리가 웃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왔던 삶의 모습이에요. 목적이 없는 거예요. 목적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목적이 뭡니까? 목적은 그 존재의 본질이에요. 그것이 본질을 규정하는 게 뭐냐? 목적이라는 거예요. 목적이 그만큼 중요해요. 목적이 있으니까 어때요? 실존하는 존재가 있는 거죠. 목적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 목적이 없는데 그냥 있는 거 없어요. 다 어떤 목적이 있다. 이 목적이라는 것이 그것의 그 물질 어떤 존재의 본질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이 마이크의 목적이 뭡니까? 목소리가 잘 나게 하는 거죠. 그게 이 마이크의 본질이야. 그러니까 마이크의 이 존재의 의미는 뭡니까? 목소리가 잘 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아무리 막 떠들었는데 마이크가 소리가 아무것도 안 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존재 의미가 없어. 아무리 비싸면 뭐해? 얘는 갖다 버려야 돼. 소리가 아무리 좋아도 이렇게 비싼 거 이게 엄청 비싼 거거든요. 이게 독일제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들 하찮게 보지 마 이거. 여러분이 살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건데 갖다 놓으면 뭐예요? 이게 해도 소리가 안 나. 뭐라 그러는지
지금 인터넷으로 보고 있는 사람은 무슨 소리가 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이 물건의 그 실존, 본질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만약에 제가 이 생수병을 들고 자 오늘부터 자 우리 목적의 그릇 상하겠습니다. 그럼 어때요, 여러분들? 막 이렇게 들고 막 얘기하면은 웃기죠? 이거 어디서 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 노래방에서. 뭐 해야 되는 거죠. 웃기잖아. 얘는 이걸 하려고 만든 게 아닌데 이거 들고 막 이렇게 하면은 너무 얼마나 웃긴 거예요, 이게. 뭐 이해할 수 없는 원래의 목적대로 살지 않는 이것을 볼 때 웃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웃긴 삶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존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목적이에요. 목적이 그것의 본질이기 때문에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본질이 이 목적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하잖아요. 왜 만들어졌느냐? 아무리 좋은 거라도 이게 뭐에 쓰는 물건인지 알아야 그것에 대한 가치가 증명되는 거잖아요. 가치 있는 원래 귀중한 가치 뭐 이런 것을 하시대요. 제가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바자회 때 어떻게 이렇게 하다가 옛날에 바자회를 했거든요. 바자회 때 뭐 명품 같은 거 막 내고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페레가모라고 이름은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뭐 명품 지갑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그걸 제가 입수를 했어. 근데 그 여자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이게 페레가모래 하면서 줬는데 페레가모가 뭐야? 그거에 대한 가치, 본질을 모르면 그냥 아무것도 지금 쓰지도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 갖다 버린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가치, 목적을 모르면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목적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인간은 뭐냐? 인간의 존재의 어떤 목적이라든지 그것이 이 한 사람의 본질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그 존재, 가치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목적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냥 서 있으면은 내가 그냥 나는 나다. 그게 아니에요. 나는 나다는 하나님만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나의 가치와 나의 진짜 이런 삶의 가치는 나의 삶의 목적을 이룰 때 내 삶의 진정한 가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뭐냐? 인간은 어떤 목적과 그것으로 창조되었냐? 사람들이 이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수많은 철학자, 연구자 이런 사람들이 스터디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결론이 안 나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몰라. 그래서 그 책에도 나오는데요. 실존주의자 사르트 잘 몰라요, 저도. 상폴 사르트 이 사람은 내가 좀 찾아보니까 천재예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범접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대단한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인간은 그러면 우리는 모든 만물은 이 본질, 목적이 있고 실존이 있죠. 이게 순서란 말이에요. 목적이 있으니까 본질이 있는 거야. 근데 사람은 아무리 연구해봐도 이게 없어. 그래서 이 사르트르가 골몰하고 생각하고 연구하다가 결론 낸 게 저거예요. 뭐냐면은 인간은 이 세상 앞에 던져진 존재야. 던져졌다는 건 뭐냐면은 인간은 어떤 목적이나 왜 이 땅에 살아있는지 목적을 몰라. 목적을 몰라요. 목적이 없이 그냥 실존만 있는 거야. 그걸 자기가 연구하다 발견했어. 그래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 목적 없이 그냥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어떤 거예요? 이제 살아있는데 왜 살아있느냐? 이 본질을 찾아가기 위해서 살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모든 만물은 목적이 있고
이 실존이 있는데 인간은 반대야. 그냥 실존이 있고 실존이 있는 이 상태로 태어나서 목적을 알아가는 거야. 목적을 찾아가는 거야. 이렇게 나름대로 결론을 지었어요. 말이 어렵지만 무슨 뜻이에요? 한마디로 쉽게 설명하면 그냥 사는 거야. 그냥 산다 그 뜻이야. 그냥 사는 거지 뭐, 그거야. 말을 어렵게 썼어. 평생 연구해갖고 한 게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 그러니까 말은 쉬운 말로 무슨 말이냐면 나는 무슨 목적으로 지어졌는지 모르겠다는 거야. 나는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야. 그냥 그것을 찾아가는 삶의 여정을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인간을 규정했어요. 이런 세계적인 석학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것에 배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인간은 그런 존재야. 아, 세계적인 사르트르가 이렇게 얘기했어. 야, 이게 맞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사람들의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이 있느냐? 나는 이 세상을 그냥 사는 거야. 무의식적으로 던져진 존재. 이 세상에 우리는 그냥 던져졌어.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계속 탐구하고 연구하는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해요. 거꾸로 살아간 거예요. 저도 고등학교 때 윤리 시간에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 항상 맨 앞자리에 앉았어요. 그래서 윤리 그 선생님이 뭐 철학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었거든요. 나한테 딱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네는 왜 사는가? 이렇게 갑자기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질문하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삶이 주어졌으니까 사는 겁니다. 이렇게 했어요. 나름대로 굉장히 멋있잖아요.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런 기억이 아직도 나요. 삶이 주어졌으니까 산다. 사실 이거는 무신론적 생각이거든요. 그냥 이것도 말하자면 그냥 사는 거야.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사는 거야. 왜? 이 세상에 나는 던져졌으니까. 던져져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계속 연구하는 거야. 계속 이렇게 찾아보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살겠어요? 왜 이렇게 살겠어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면서 계속 그걸 연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요. 그 책에도 나오지만 버트란트 러셀이란 또 이상한 천재가 있어요. 이 사람은 제가 봤더니 이 사람은 더 천재야. 수학자면서 철학자면서 사회운동자면서 문학가고 이런 사람이 노벨 문학상을 1950년도에 받았어요. 제가 이 사람이 연구한 걸 보니까 저게 뭐냐면은 다음 슬라이드 보세요. 이게 이런 거를 했어요. 수학자예요. 철학자예요. 뭔지 알겠죠? 그 다음 보세요. 수학의 원리라는 책을 냈는데 1 더하기 1은 2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300페이지짜리 논문을 썼어요. 참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1 더하기 1이 왜 2가 되는지에 대해서 300페이지짜리 논문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랑은 차원이 다르죠. 차원이 달라. 1 더하기 1은 2지 뭘 그 증명을 하고 전혀 우리랑 생각하는 그거를 증명해서 그걸 하는 수학자이면서 철학자면 사회운동가 문학가 대단한 사람. 대단한 사람이면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삶의 목적이 뭔가에 대해서 연구를 했단 말이에요. 수학 철학자니까. 여러분 1 더하기 1은 2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300페이지짜리 논문을 쓴 사람이라면 갱사한 사람이 아니죠. 정말 신중한 인생이 뭐냐에 대해서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결론 낸 게 이거야. 신이 있다고 가정하지 않는 한 삶의 목적에 대한 질문은 무의미하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있다고 가정하지 않는 순간에는 내 삶의 목적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란 하나님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다는 거지. 이 사람이 이걸 깨달았어요. 그럼 하나님 믿어야죠. 안 믿어. 무신론자야. 무신론자야. 이런 참 희한해. 이런 러셀, 사르트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은 석학들이 이렇게 연구해다 안 돼서 저런 결론을 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어야겠죠. 야, 이거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내 삶의 의미가 없구나.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군요,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저런 얘기만 하고 자기는 안 믿어. 뭘 얘기하고 있겠어요? 기라성 같은 천재들이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도 자기 삶의 목적과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 찾아내지 못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야?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내가 왜 창조되는지를 알 길이 없다는 거죠. 즉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인간을 창조하셨어,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런 세계적인 척학 천재가, 그럼 천재가 얘기하면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이렇게 연구하고 연구해봤자 뭐야?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그걸 우리가 그냥 얘기해주면 되는데, 우리가 가르쳐주면 되는데, 머릿돌하고 1대1하면은 저 사람이 진리를 알 텐데, 그렇죠? 쓸데없는 일대와 이 일은 이 공부하다가 평생을 보냈어.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이야. 참,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저 사람이 왜 그런 걸 알면서도 하나님 안 믿었어요? 하나님 믿기 싫으니까 그럴 거예요. 불신앙이다. 불신앙. 우리 삶의 목적을 많은 사람들이 왜 못 깨닫습니까? 하나님 믿기 싫은 거예요. 불신앙이에요. 믿고 싶지 않아.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싶어. 그게 저 사람의 본질이에요. 이 세상에서 내 지혜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고 싶지, 하나님이라는 이 테두리 안에 나의 인생을 그 안에 종속시키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런 건 싫어. 이게 세상 철학의 근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니까 뭐에 집중하겠어요? 삶의 이제 목적은 끝났어. 몰라. 자기가 알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살겠어요? 삶의 목적보다는 삶의 현상에 집중하겠죠. 어떻게 사느냐? 뭐 하면 사냐? 무슨 차 타냐? 돈 얼마나 버냐? 내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아느냐? 이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런 인생은 내가 얼마나 성공하는가? 이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그 삶의 의미요 목적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성공하면,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삶의 목적이 성공이야. 성공하면 내가 삶의 목적이 이루어진다 생각해. 돈 많이 벌고 좋은 결혼하고 떵떵거리고 뭐 좋게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이런 인생을 살면 내 삶의 목적과 가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착각하면서. 성공과 삶의 목적은 다른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에 아무리 성공해도 여러분 삶의 목적이 없이 성공할 수 있어. 그렇죠? 그렇잖아. 맞아요. 이 세상에 아무리 성공해도, 이 세상에 아무리 잘 살아도 자기가 왜 존재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성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이 마이크로 여러분 마이크가 이게 왜 존재하지? 이걸로 이 막대기 잘라갖고 뭐 낚싯대를 잡았어. 근데 참치를 잡았어. 그럼 어때? 얘는 성공한 거죠. 야, 이런 짝대기 하나로 참치를 잡아서 얘는 성공한 거야. 성공했지만 어때? 마이크로서의 존재 가치를 상실한 거야. 허무한 인생을 사는 거야. 이런 것과 마찬가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해도, 여러분 세상에 성공한 수많은 사람들이 왜 비참하게 삶을 막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자기의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목적을 잃어버린 성공은 그 삶을 비참하게 하는 거예요. 성공이 아니야. 그 삶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목적을 성취하지 못하는 성공 속에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세뇌당하고 이 세상의 유행을 쫓고 다 뭐야? 목적 없는 성공을 성취하려는 거야. 이 세상의 표가 그거야.
너네들 다 목적은 몰라도 돼. 그냥 성공만 해. 그거야. 돈 많이 벌어. 좋은 데 가고 다 해. 그거야. 여러분 이렇게 살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목적이 이끄는 사람 이거를 우리가 이 세상은 이걸 가르치지 않아요. 이 세상은 여러분들을 목적이 있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성공하라고 가르쳐. 잘 살라고 가르쳐.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인생을 살라 그래. 생각대로 살아라. 생각대로 티. 생각대로. 그게 어떤 거예요? 멋져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뭐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대로 막 살아라. 그렇게 하면은 너의 꿈이 이루어진다. 이게 세상의 표예요. 세상의 흐름이라는 거죠.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이걸 왜 해야 되냐? 여러분들 이 세상은 계속 이걸 우리 가운데 주입해요. 직장에 가도 버스 타도 지하철 가도 TV 봐도 계속 이것을 주입해. 이렇게 주입하여 살다 보면 그렇게 사는 게 좋은 거구나. 기독교인으로 살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사는 게 성공이지, 이렇게 잘 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나도 모르게.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에 이끄는 삶. 여러분 책을 여러분들에게 심포지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목적이 이끄는 삶을 통해서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나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잡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땅에 존재?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죠? 정답이 딱 돼 있어. 1 더하기 1은 2야. 정답이 다 있어. 그걸 왜 또 얘기하느냐?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라는 거예요. 내 삶의 진짜 목적이 뭐냐? 남들이 가르쳐준 그런 거 말고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진짜 이렇게 살아야겠다. 내 삶의 목적을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결단하라는 겁니다. 책을 묵상하고 하면서.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이거예요.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내가 왜 이 땅에 이곳에 있어야만 하는가?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고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옛날에 초등학교 내가 중학교 때 학교에 들어가면은 딱 들어가자마자 국기에 대한 경례 이렇게 딱 하고 외치고 외우고 등교하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중학교 때 가니까 뭘 했냐면은 국민교육헌장인가? 나는 뭐지 그게? 자연스러운 그거 같은 그거 있어요. 그거 막 외우고 가야 됐어요. 무궁한 영광을 왜? 그거 말고 그거 있잖아. 국민교육헌장 말고 나는 그거 있는데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걸 외우고 갔어요.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하명 선언문 같은 거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그럼 왜 내가 이 땅에 있어야만 하는가?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왜 이 땅에 있어야만 하는가? 내가 진짜 왜 이렇게 있어야 되는가? 네 가지를 보겠는데 첫 번째는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해야만 하는가?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앞에서도 계속 얘기한 거예요.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가? 여러분 마이크 여기 왜 여기 있어요? 이게 누가 갖다 놨겠죠? FD가 갖다 놨어. 내가 갖다 놓은 게 아니에요. 누가 갖다 놨어? 누가 갖다 놨으니까 여기 있죠. 여러분들 왜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 왜 태어나서 이 시간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에 두신 거예요. 졸더라도 하나님이 여기다 갖다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존재해야만 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곳에서는 여러분은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마세요. 왜? 러셀이 해봤잖아. 버트란트 러셀이 평생 동안 연구해봤어. 이미 내가 범접할 수 없는 천재가 이미 다 연구를 다 해봤어. 모르겠대. 그러니까 여러분은 연구 안 해도 돼. 우리는 거기에 한참 못 미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연구해도 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의
존재의 본질, 이것을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그래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저는 이렇게 교회 다녔기 때문에 교회 생활에 익숙해요. 여러분, 제가 그러기도 교회 생활을 잘 했어요. 뭐 이렇게 막 살지 않았어요. 착한 어린이로 교회에서 계속 줄 빠짐없이 이렇게 잘 살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고3 되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구나 그런 생각 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신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뭘 믿는 거지? 이런 신앙의 약간 회의감 이런 게 들었어요. 그래서 내 삶의 목적을 모르겠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왜 살아야 되지? 이거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그 교실, 지금도 생각나는데 고3 교실 뒤편에 뭐 나라를 빛낸 위인 이렇게 딱 해서 안중근 써 있어요. 내가 안중근처럼 살아야 되나? 그 심각하고 고민했어요. 뭐 어떻게 사는 것이 내 삶을 정말 잘 사는 건가? 그 잘 모르겠어요. 러셀도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삶의 방향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로 진학할 때도 저는 화학과를 가고 싶었거든요. 그것도 막 가고 싶다 그게 아니에요. 그냥 뭐 가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 화학이 좋아서. 그런데 담임 선생님이 그 대학 원서 쓸 때 너는 화학과가 생물학과보다 1점이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안전빵으로 생물학과를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생물학과 갔어요.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1점 때문에 갔어요. 그러니까 이걸 해도 뭐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화학과가 가나 생물학과가 가나 저한테는 뭐 별로 큰 뭐 문제가 안 돼. 왜? 별 목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그 선교단체 거기 지난번에 제가 학교 어떻게 갔는지 얘기해줬죠. 학교 잡을 때 잡혀가갖고 거기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창세기 성경 공부를 1:1 하고 했는데 내가 왜 태어났는지 창세기를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게 막 깨달아진 거예요. 야, 내가 살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제가 처음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내 인생이 왜 만들어졌고 내가 왜 존재하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깨닫고 어떻게 보면 제 삶을 좀 약간 터닝 포인트 하게 된 그런 기회가 됐다.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니면서 공부는 별로 안 했어요. 거의 그래서 성경 공부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삶을 살게 됐어요.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존재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의 인생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 존재 의미를 알 수가 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창조된 것이죠. 내가 왜 존재하는가?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내가 왜 여기 있는가?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이 시대에 내가 왜 여기 존재하고 있는가?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여러분들이 창조돼서 이 땅에 여기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이 원해서 태어났어요? 여러분이 원해서 조선 땅에 태어나기를 원했다? 나는 조선이 좋아요. 우리나라가 좋아요. 그래서 여기 태어나신 분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나는 우리 부모가 너무 좋아요. 우리 부모님이 나야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부모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우리 부모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누가 우리를 태어나게 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에 이런 모양으로, 이런 키에, 이런 눈알에, 이런 모습, 이런 모양으로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해서 이런 모양으로 태어났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겠어요. 할 수도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런 모양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 이건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서 나의 모양을 여러분 한정 짓지 마세요. 천국에 가면 여러분의 그
사이즈와 여러분의 모양이 최고 아름다움일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는 뭐 이렇게 아이돌 같이 뭐 이렇게 뭐 다 성형수술한 거예요. 다 가짜야. 근데 하늘에 올라가면 천국에 가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어떤 모양으로 변한다 했어요? 주와 같은 형체로 변화된다 했어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려면 여기서 잘해야 돼. 잘 믿어야 돼. 여기서도 이런데 한국에서도 그러면 안 돼. 여러분 하늘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려면 여기서 잘해야 돼요. 무슨 얘기 하려다가 이렇게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을 기뻐하셨어. 그러면 좀 마른 사람은 이런 게 너무 기뻐, 너무 예뻐. 좀 통통한 사람은 통통하게 너무 예뻐. 좀 키가 작은 사람, 큰 사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 여러분 내가 통통해지고 싶어 통통해진 사람 있어요? 체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보면은 막 물만 먹어도 살찐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선천적으로 살이 안 찌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원한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 있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런 모양 그대로 다 기뻐하세요. 왜? 하나님이 계획에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1장 11절 보세요.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여러분 그의 뜻대로 결정하셨대. 이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함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함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 이 땅에 우리 이곳에 지금 있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우리의 인생은 우연히 존재하는 거죠. 이 세상에 나의 존재의 의미를 규정하는 과학적 그 방법이 뭡니까? 이 세상의 존재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 유일한 이런 논리가 뭐냐면은 진화론이에요. 근데 진화론의 핵심 사상 철학은 뭐예요? 우연이에요. 우연. 어쩌다가 이게 진화론을 규정짓는 핵심적인 철학 사상이에요. 여러분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에요. 과학은 뭡니까? 과학은 실험 가능하고 증명이 돼야 돼요. 근데 진화론은 증명할 수가 없어요. 론이에요. 그냥 철학 사상이에요. 물고기가 어떻게 돼? 물고기에서 바닷속에서 놀다가 이제 실증 나서 물가로 좀 나왔다가 좀 놀다 보니까 이게 다리가 좀 근질근질하더니 이렇게 다리가 나왔어. 내가 웃기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게 설명한다니까. 그래서 그러다가 다리가 좀 나오다가 뭐 이렇게 하다가 등에서 막 털이 나고 포유류가 되고 포유류가 나무를 막 이렇게 올라다가 왜 가렵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날개가 나왔어. 그래서 날아다니고 조류가 되고 이게 진화론이에요. 여러분 이걸 믿으려면 뭐가 필요해?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거 안 믿기죠? 근데 이게 진화론이니까. 이게 진화론이에요. 어떻게 보면 진화론을 믿는 사람은 우리보다 더 강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믿겠어요? 여러분 그걸 믿는 게 쉬워요? 아니면 예수님이 병자를 치우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믿는 게 사실 더 쉬운 거예요. 진화론을 믿는 사람은 엄청난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우연히 태어났다. 번개 갇혀서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단백질에서 이렇게 해갖고 뭐 인간이 만들고 지금 원숭이에서 이렇게 됐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확고한 그럴 것이라는 믿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신천지보다 더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럴 것이다. 그럴 것이다. 근데 이 삶은 어떤 거예요? 우연이에요, 우연. 우연히 사는 거야, 우연히. 왜 개구리가 말이 되고 고양이 포유류가 되고 그랬어요? 우연히 된 거, 우연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런 사상 속에서 살다 보면 어때? 우리 인생은 우연이야, 우연. 여러분들의 인생은 의미 없어. 우연인 거예요. 그냥 왔다가 가는 거지. 그러면은 뭐하고 똑같아? 돌멩이하고 개구리하고 이 여름철에 모기하고 여러분들하고 의미가 똑같은 거예요. 왜? 다 우연히 만들었으니까. 똑같은 거야. 다 우연이야. 그러니까 심지어 어때? 물질하고 돈하고 금하고 여러분하고 동급이야. 다 우연히 만들어진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 거기에서
공산주의가 나오고 물질주의가 나오고 막시즘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사람을 막 죽여도 괜찮아요. 물질이니까 다 똑같으니까. 우연히 왔다 우연히 가는데 뭐가 문제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 이렇게 우연히 존재하는 이런 인생 속에 살고 싶습니까? 우연히 존재하는 인생 속에서는 의미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의미가 없어. 의미가 여러분이 우연이다. 내 삶은 우연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은 의미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의미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창조하셨죠. 창조하신 거야. 창조했다는 건 만들었다는 거죠. 만든 거는 뭐예요? 만드는 거는 하나님이 우연히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아까 예정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만들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목적을 갖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의미를 갖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괜히 존재하고 우연히 왔다. 어쩌다가 근데 내 인생 그냥 가는 거구나.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은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연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린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내가 왜 이 땅에 오늘 하루를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시고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 나에게 분명한 목적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 이걸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나를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만드셨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회사에서 프로젝트하고 무슨 뭘 만들고 뭐 계획서 하고 하면은 여러분들 다 기억나죠? 지난주 한 주간 동안 해왔던 여러분의 프로젝트 뭐 이런 과장님한테 빠꾸받은 그거 뭐 이렇게 했던 거 다 기억나죠? 왜?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디자인하고 내가 만들고 했던 거 기억나요. 나를 이렇게 했던 고객들 다 기억나. 왜? 내가 만들고 내가 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하물며 그런 것도 기억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하나님의 호흡을 가지고 만드신 여러분들 기억 못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살아왔던 성격, 말투, 생김새, 살아온 삶 다 아세요. 속속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계획하셨다. 무슨 뜻이야?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여러분 왜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왜 계획하셨냐?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으로 여러분을 만드신 거예요. 이거 괜히 만들었네? 무슨 말이야?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너무나 소중하게, 너무나 정말 이쁘고 귀엽고 정말 소중하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을 빚으시고 만드시고 계획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보는 것처럼 내가 나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셨다.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계획에 의해서 이 땅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나는 이 땅에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도록 창조된 거예요. 내가 왜 오늘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갑니까?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하나님, 나는 이 땅에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라고 하나님이 존재하게 하신 거란 거예요. 그럼 다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싶죠? 나는 의미 없는 인생 살고 싶어.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의미 있는 뭔가를 남기고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싶지 의미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마다 자기가 의미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게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다른 사람을 폭력하고 뉴스에 나온 다른 사람을 해하고 이런 것을 나의 의미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해. 전쟁을 하고도 나는 의미 있는 일을 했다. 다른 사람을 죽이고도 나는 의미 있는 일을 했다. 그러니까 잘못된 의미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세상을 망치는 거야. 세상을 죽이는 거야. 히틀러가
의미 있는 일을 했죠.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일을 했어요. 자기 편에서는. 근데 그 자기 의미 있는 일로 인해서 지구촌에 1,000,000명 이상의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벌어져. 잘못된 의미 있는 삶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망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뭐 짐승이나 동물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의미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동물들은 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개, 돼지, 소, 닭, 말 이런 거 왜 존재하는 거예요? 왜 존재해요? 네? 그냥 있어? 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그 가축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개의 의미는 그 짐승들의 목적은 뭐냐면은 뭐가 의미 있는 것이냐?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손을 많이 낳는 거지. 그게 유일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다른 게 의미가 없죠. 그냥 자손을 번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먹으려고 그러죠. 먹는 게 생존을 위해 생존하는 거예요. 생존하고 자손 번식. 그게 유일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거기 옆집에서 강아지를 키우는데 강아지가 새끼를 낳았어요. 새끼를 낳아서 막 젖 먹이고 막 하다가 걔 강아지가 좀 컸어. 먹이를 주는데 평소 때는 어미가 개를 막 돌봐요. 이렇게 하다가 먹을 걸 딱 주잖아요. 그럼 하면서 새끼를 막 잡아먹으려고 그래. 너 먹지 마 하면서. 아니 평소 때는 새끼를 막 돌보다가 먹을 걸 사료를 딱 주면은 그때부터는 돌변하는 거예요. 뭐 부모 자식 간이 그런 거 없어. 그냥 내가 먹어야 돼. 뭐예요? 그게 뭐예요? 잘못된 게 아니죠. 그게 개가 존재하는 의미. 먹고 번성하고 살고 생존하는. 그게 그 삶의 목적인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니죠. 그런데 우리 인생의 목적은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 인생의 목적은 의미 있는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목적이 없이 살아가면 어떻게 돼? 의미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내 목적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어떻게 보면은 뭐 대단한 거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의미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항해를 하는데 막 멋진 막 요트를 타고 있어. 멋진 한 요트를 타갖고 거기다 맛있는 거 막 싸갖고 했는데 갈 데가 정해지지 않았어. 근데 무작정 나갔어. 태평양으로 나갔어. 그러면 어떻게 돼? 아무리 멋진 요트를 타도 그 배는 항해를 하는 게 아니라 조난당한 거예요. 조난당한 항해가 아니야. 의미 없는 항해를 하고 있는 조난당한 배를. 우리 인생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무리 멋진 뭐 요트 같은 거, 멋진 뭐 요트 안에다가 뭐 그냥 맛있는 거, 뭐 막 기가 막힌 거, 멋진 요트를 타고 항해를 한다고 해도 목적지가 없어.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풍랑이 오면은 계속 밀려다니는 거예요. 목적이 없이 온 바다를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그 항해는 의미 없는 항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의미 없는 항해, 목적 없는 항해. 이런 인생을 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초라하고 낡은 배를 타고 있어도 우리의 목적지가 정해진 항해는 뭘 해도 의미가 있어요. 내가 오늘 하루 이만큼 간 거 의미가 있어요. 왜? 목적지가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목적이 없는 인생은 그래서 어떤 인생을 사느냐? 이 세상 것에 떠밀려 다니는 이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계속해서 외부의 것에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요. 어떤 파도가 치면 이만치 밀렸다가 저만치 가고, 이만치 밀리면 또 가고. 내 삶이 어떤 목적과 방향을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것에 계속 흔들려.
다른 동력에 의해서 세상 성공이나 또 물질이나 뭐 어떤 스펙이나 어떤 다른 것에 의해서 휘둘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에 다른 목적과 다른 뭐 것을 방향지가 정해져 있는데 목적 없이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떠밀려서. 이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내 삶이 무엇을 위해 창조되었고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아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순간 어떤 거예요? 내 삶에는 의미가 부여돼요. 내가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왜? 목적이 분명하니까. 그 책에도 나오는데요. 미국의 작가인 헨리 데이빗 소로우가 이런 오늘날의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 했냐면은 목적 없는 산만함이다. 이 시대를 이렇게 표현했어. 목적 없는 산만함 속에 살아가는. 뭐 이것도 하고 오늘날 보세요. 정말 몰라야 될 지식들을 너무나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 그렇죠? 연예인이 뭐 하는지 우리가 뭔 상관이야? 그 다른 뭐 스포츠 사람이 연봉을 얼마 받는지 우리가 뭔 상관이야? 우리가 상관없어. 아무 의미 없는 너무나 많은 산만한 지식을 너무 많이 세상이 공급하고 있어요. 이런 속에서 살아가. 근데 목적은 없어. 그냥 아는 거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이 너무 산만한 이런 삶을 살아가게 해요. 목적이 없어. 표대가 없어. 이런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잡학다식하고 이런 것을 굉장히 성공한 인생, 유능한 사람이라고 보지만 그렇지 않아요. 목적이 없는,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위대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목적을 깨닫는 거예요. 목적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삶이 단순해졌어요. 삶의 목적이 어디냐? 표대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니까 자기의 삶이 너무나 분명해요. 집중해서 나의 모든 삶과 역량과 에너지를 모든 것을 다해서 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이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청년의 시기가 여러분 이 목적을 향해 나를 향한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이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만한 인생, 세상의 것에 휘둘려서 산만한 항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이런 인생, 의미 있는 인생 여러분 사시기를 바라겠어요. 마지막 네 번째는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여러분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바로 천국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왜 이 땅에 살아가? 내가 왜 오늘 하루라는 시간이 나에게 주어졌고 또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나에게 주어졌어. 또 내가 이 하루를 왜 살아가는가? 오늘 일어나서 내일 또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 가겠죠. 회사 가서 업무 보고 일하고 점심 먹고 또 일하고 밥 먹고 퇴근하겠죠. 퇴근해서 밥 먹고 퇴근하든지 퇴근해서 밥 먹든지 그리고 또 자겠죠. 그러면 어때? 세상 사람들 계속 쳇바퀴 돌아가듯이 그런 인생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다니는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가 뭐예요? 저도 옛날에 회사 다닐 때 주로 뭐 했냐면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점심 뭐 먹지? 그게 이슈야. 뭐 일이야 뭐 맨날 하는 거니까 오늘 뭐 먹지? 중국집을 먹을까? 한식을 먹을까? 항상 고민해. 항상 그거야. 오늘은 뭐 먹을까? 저녁은 뭐 먹을까? 집에서 먹을까? 회사에서 먹을까? 그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내 삶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이 살아가면 이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하루하루는 무슨 인생입니까? 천국의 상을 준비하기 위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가 여러분은 하늘나라에 적금을 붓는 하루하루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루에 10만 원씩 적금하는 이런 적금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때요? 야, 여러분 죽을 때 되면 얼마를 버는 거야 도대체? 얼마를 적금하는 거야? 하루하루 이렇게 부어간다. 이런 인생을 산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일 만약에 내일부터 내일 하루에 100만 원씩 적금이 부어진다. 내가 하루를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100만 원이 적금된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살겠어요? 정신 바짝 차리겠죠. 내가 기도 1시간 하면 하늘에 100만 원이 적금된다. 아니 그냥 100만 원 준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아마 크로체플에 다 나올 거야. 우리 청나무가 1시간 기도하면은 100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다 나와서 기도하고 아마 200만 원 준다 그러면은 2시간이라도 기도할 거. 그러겠죠. 그러면 그 하루하루가 카운트 되잖아. 하루하루가 카운트 되는 인생을 사는 거야.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신나고 재밌어요. 내 인생이 그냥 오늘 와갖고 출근해갖고 또 뭐 먹고 저 과장은 또 오늘 뭐라고 나를 갈굴까 뭐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오늘 가서 나는 오늘 어떤 상급을 하나님 앞에 쌓을까? 천국에 나에게 어떤 상급이 쌓일까? 이걸 기대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겠죠. 하루 종일 우리가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저 사람의 부당한 요구를 들어주고 내가 이것으로 천국 상급 쌓아야지. 예수님이 이걸 통해서 상급을 주시겠지. 이런 기대감 속에 살아가면 하루하루가 얼마나 스펙타클하고 멋지고 그런 삶을 살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 우리 예수 믿고 변화된 우리의 인생은 바로 이런 삶이야.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 계속 카운트되고 체크되고 쟤 오늘 또 이만큼 적금됐구나. 이런 인생을 사는 거야. 쟤는 오늘 또 까먹었네. 또 마이너스 오늘 계속 까먹고 지난번에 수련회 때 은혜 받은 거 벌써 다 까먹고 계속 마이너스 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계속 하늘 상급을 바라보는 그런 인생을 살. 그것이 우리의 크리스천의 삶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 인생에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에 보면은 내가 뭐 죽는 것이나 사는 것이나 나는 큰 의미가 없다. 나는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 가는 게 좋다.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이 되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랑 살아가는 게 다르죠. 상황이 다르죠. 우리는 어떻게든 살려고 그러는데 어떻게든 먹으려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은 안 그래요. 하늘 상급을 카운트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부터 이제 목적을 이끄는 사람 책을 사야 되는데 책 내일부터 한 챕터 한 챕터 읽을 거면서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을 카운트하세요. 내가 무의미하게 그냥 하루 지내버리고 오늘 또 잘 먹었네. 오늘 또 편안했네. 오늘 좋았다. 재밌었다. 그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것이 카운트 됐을까? 어떤 것이 카운트 됐을까? 하나님 요거 카운트 해주세요. 하나님 보셨죠? 예수님 제가 요거 했는데 기억하세요. 이렇게 살아야죠.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세요. 지하철에서 어르신 양보하면서 하나님 보셨죠? 뭐 이렇게 직장에서 막 무슨 구설이 먹어도 참고 하나님 보셨죠? 그러면서 직장 상사 앞에서 웃으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하루하루를 그렇게 카운트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삶이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바로 그 하늘의 상급을 쌓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과 우선순위를 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급 쌓는 일에 더 우선순위를 하겠죠. 그런 삶을 살면 내가 요거를 할 때 상급이 얼마큼 쌓일까,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될까, 우선순위가 먼저 되겠죠. 아무리 급한 것이 있어도 상급이 더 많이 쌓이는데 이걸 먼저 해야지. 그렇죠? 여러분들이 100만 원 주는 아르바이트 하겠어요? 1000만 원 주는 아르바이트 하겠어요? 당연히 1000만 원 주는 거 해야지. 그렇죠? 우리가 그러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세상을 돌아볼 때, 여러분, 그래서 하루를 살아갈 때 세상 딱 이렇게 찾아보면서 이렇게 사는 거야. 야, 어떤 게 상급이 있나. 죄를 내가 감당하면 1000만 원이 쌓이겠구만. 그러면 그렇게 사는 거야. 야, 그러면 내가 오늘 피곤하지만 그래도 기도하면, 야, 이거 하면은 진짜 이거는 2000만 원짜리구만. 그러면서 우리가 다 그렇게, 그런 생을 살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화낼 일, 막 그렇게 막 화낼 일 있잖아요, 여러분. 화낼 일, 화낼 일 있으면 다 화내버리고 그런 게 아니라 참고 인내하고, 야, 이러면은 또 상급이 쌓이겠구만. 그런 가치관과 인생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했어요. 또한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게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아요. 해가 돼. 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 다른 건 다 잊어버리고 배설물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는 그곳에 포커스를 맞추고 중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이것이 내 상급이고 예수를 더 많이 알아가는 것이 이거 상급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미쳤어요? 그냥 뭐 아무 제정신이 아니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가장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포커스를 가지고 이런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서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유한해요. 얼마 못 살아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50년 후에 여러분 여기 남아있을 사람 별로 없어요. 50년, 잠깐만, 24년이니까 70년 후에 여러분들 여기 남아있을 사람 별로 없어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잘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장례식에, 저는 장례 예배를 많이 여러분 가보면 죽음이 막 느껴져. 죽음이라는. 옛날에 이어령 교수가 그 문학가잖아요. 자기는 죽음에 대해서 시도 많이 써보고 소설도 써보고 글도 많이 써봤어요. 근데 이분이 어떤 글을 남겼냐. 제가 그 국민일보에 남긴 글을 봤는데, 자기가 이제 그 말년에 무슨 암이었죠? 췌장암인가? 폐암인가? 그래서 말기암 선고를 받았어요. 내가 그동안에 죽음도 많이 시도 써보고 글도 써보고 해봤지만 죽음이 이제 내가 죽을 날이 다가오니까, 암 선고를 받으니까 죽음이 내 문 앞에 와 있구나 느낀 거야. 죽음이 내 앞에 와 있어. 여러분, 죽음이 여러분 앞에 와 있다고 느끼지 않죠? 그러니까 막 살지. 그러니까 막 되는 대로 살잖아. 근데 죽음이 내 앞에 와 있다. 죽음이 내 문 열면 바로 있다.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어요? 영원한 우리의 인생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나의 천국을 이 땅에서 준비하도록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 그 하늘 천국의 상급을 이제 준비하는 기회가 바로 살아있을 이 순간이에요. 살아있을 때만 그것이 유효해. 이 땅에서 그 상급들을 계속 쌓아서 하늘나라에 갈 때 거기서 이렇게 많이 쌓았구나. 그래서 확인하고 갈아야 되죠. 이런 인생을 사시길 바라겠어요. 천국 가서 나는 많이 쌓은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여기 앞에 롯데슈퍼 있잖아요. 롯데슈퍼가 리모델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앞에 현수막이 붙어 있었어요. 오픈. 다 오픈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픈한 줄 알고 제가 이렇게 넥타이 메고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많아. 사람들이 막 많아. 그래서 제가 뭐 살 게 있어서 거기 다이소 있잖아요. 다이소에서 뭐 하나 사고 뭐 하나 딱 사갖고 딱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그거 없었어. 그래서 옆에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어디 있어요? 했더니 지금 안 팔아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왜요 이렇게 왜요? 그랬더니 오픈이 내일이래. 오늘이 아니래. 그래서 여기 사람 여기 많은데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 다 직원이에요. 그러는 거 하잖아. 오픈 준비하고 있었어. 그래서 근데 아무도 왜 나를 막지 않았지? 내가 넥타이 메고 들어가니까 나를 본사 직원인 줄 알았나 봐. 그래갖고 뭐 이렇게 해서 그랬어. 그래서 내가 그거 나왔잖아. 그러면서 내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야, 내가 오픈인 줄 알고 딱 들어갔는데 아니래. 우리가 만약에 청구하고 했는데 여기 아닌데요? 그럼 어떻게?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다는 거야. 나는 물건 막 사고 막 살 수 있겠다 했는데 지금이 아니래.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돼요? 하늘나라 가서 깜짝 놀라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으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하늘의 천국 상급을 쌓기 위해서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걸 위해서 이 땅에 부르심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루하루가 의미 없는 하루가 아니에요. 그냥 시간 막 보내지 마세요. 24시간 막 보내지 마세요. 하루하루 여러분들의 상급을 쌓는 이런 도구로 여러분들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목적이 이끄는 삶 이제 6주차 6주간 하는데 이번 주에 이 일과가 7개 차트로 되어 있어요. 오늘부터 읽으신 분들은 하루 한 챕터씩 읽으시면 돼요. 다 읽으셔도 되고. 그래서 읽으면서 거기에 대해 묵상하고 질문에 답하고 이러면서 내가 진짜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다시 한번 이것을 또 리마인드하고 이렇게 해보시는 하루가 하루하루 이 주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